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2023년 또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준비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신년 기도회를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2023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이 2일인가요? 네.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좀 달라지셨나요? 우리 새해에 여러분 어떤 계획들 세웠을 거 아니야. 지금 이틀째인데 1월 1일은 우리가 주일 겸 지켜서 뭐 제대로 못했고 또 뭐 그때서 제가 이제 어떤 계획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셨다면 오늘 정도는 뭔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해보려고 뭔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부터는 이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며칠을 의자에 앉아서 계속 설교 준비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 디스크가 다시 초창기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뭐 했더니 이게 지금 피곤한 데다 그래서 눈에 아마 핏줄이 다 터진 것 같아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오늘 단단히 있고 아침에 분명 못 봤거든요. 이제 옷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옆 이렇게 비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딱 쳐다봤는데 어머 이쪽이 다 터진 거예요. 막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일단은 좀 운동하고 오지 뭐로 나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안과를 이제 갔더니 이런 신경 같은 거는 이 검은 눈동자 같은 건 이제 건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냥 넣는 약만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급히 이제 막 2번 넣었는데 그게 가라앉지는 않더라고.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그 실천이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운동을 못 하고 들어왔어요. 그냥 네, 우리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뭐 운동을 뭐 하겠죠. 저는 이제 하려고 오늘 단단히 옷 입고 2건 내복 입고 나가다가 근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병원을 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실천을 이제 하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계획도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천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여튼 발을 떼어야 돼. 발을 떼시고 저처럼 오늘 발을 떼었는데 못할지라도 다음날 발 또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실천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 하다가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힘이 들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연초에 마음 먹은 계획들 많이 있지만 그걸 실천하려면 우리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제목기도 큰 것들을 가지고 날짜가 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새해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거를. 그럼 이 새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여러분 될까요? 저도 잠깐 그걸 할 때 잠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새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첫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 살아보니까 돈 많아도 건강해야 되니까? 아니면 물질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가정 평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뒤에 기도 제목들도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가정 평안도, 또 기타 사업장, 직장, 자녀들 앞으로의 모든 것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신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실 때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면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너희 도울 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제가 이제 그 보혜사가 누군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이 성령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이 이제 우리가 홀리 스피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영이에요. 이제 거룩한 영이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 이 두 분들의 영은 거룩한 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예수님 뭐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뭐냐면 돌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그 보혜사요. 이 보가 뭐라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인처럼 돕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보혜사. 은혜 해자다가 사자인데 우리를 이제 가리키고 인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스승사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변호해 주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떤 때 억울할 때 또 누군가 나 도움을 더 받고 싶은데 여러분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근데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대요. 조력자로.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만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 더더군다나 그 문제가 해결돼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래요. 또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네 번째는 상담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길을 인도하셔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요새 상담 받으러 가는 돈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30분에 막 몇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담 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상담해 준대. 인간의 상담자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상담은 세상 상담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상담자한테 한 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한테 상담하는 건 아마 몇 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상담해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 많아요. 불안한 것들이 잘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더 간절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과 함께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욥기서를 나가는 거를 제가 다 그만두고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겠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을 주셨어요. 임하게. 그런데 간혹 예외도 있어요. 출애굽해서 이들이 성막 지을 때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 주기 위해서 이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이 성막 짓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정도만 하는데 간혹 또 하나님은 예외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요엘서에 분명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이제 만민에게 부어줄 때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오직 신이라는 거 그분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고 믿고 고백하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도 보면 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과 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마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날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다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너는 여자니까 너는 좀 존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너는 뭐 비천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거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는 다 성령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제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아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성령을 다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성령 못 받았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아직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로마서 5장 5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눈으로 귀로 만지지 못하는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100%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구하면 임하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성령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고 있잖아요. 안 구해가지고 간절히 못 받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두 가지인데 여러분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다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원래 뭐 감리교, 장로교 거치고 순복음교회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순복음교회만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70년대에 감리교에서 받았잖아요.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지금은 초교파로 교단이 없어요. 옛날에는 순복음교회만 하니까 막 너무 막 오순절 막 그런
굉장히 은사 막 그런 교회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인식했는데 지금은 장로교고 감로교고 침례교고 뭐 없어요. 이제 이 순복음교와 비슷한 게 성결교였었어요. 성결교는 굉장히 뜨겁고 저희 교단하고 약간 많은 것들이 비슷해요. 우리 5가지 있다면 그 한 4가지 정도가 성결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간구하는 자에게는 여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왜 하셨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 지금 너희 마음에 막 오욕과 미움과 시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너희 마음에 지금 하나님 성전이고 너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성령 받은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로마서는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성령 받아서 그러면 육신의 삶을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삶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옛날 영이 죽었던 그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 얘기를 하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니다 보면 이거 뭐 순복음교인이나 좀 뭐 뜨거운 사람만 성령 받고 우리는 뭐 굳이 안 봐도 된다. 근데 여기에 뭐 성경에는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여러분들 8장을 많이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시는 뭐 소주, 맥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향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취해 가지고 살지 말고 늘 성령의 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변호자로 위로자, 뭐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 그 로마서 같은데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하나님한테 성령님이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증거를 누가 해주냐면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안 받으면 안 되죠.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받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인가요?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니까 우리는 성령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서 성령을 이제 받게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교 중에서 많이 설명들을 안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함으로 나는 무조건 올해 같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해라. 나는 그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 안 가면 건강, 물질 뭐 같은 거 다 그거 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전에도 많이 읽어드렸어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막 이 부분에 지금 하나님은 이 문제들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막 이거를 기도해. 막 하나님.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그걸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왜 성령님이 이 그 기도할 바를 모르고 엉뚱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옳게 인도하는지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통달하네. 깊은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 앞으로 하실 것까지도 다 아신대.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막아주시고 그걸 누가 조절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고 생각이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당연히 늘 우리가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될 건 성령 받은 분들 성령이 떠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 한번 오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성령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없지만 구약에는 분명히 성령이 떠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사울.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야훼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괴롭게 한지라. 그래서 이 수금타는 나중에 다윗을 이제 지명해서 와가지고 막 이 악령 막 부릴 때마다 다윗이 이 수금을 타서 이 악령을 이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학에는 이제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 안 했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있는지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성령 사람이 됐는데 성령이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뒤에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딱 지은 죄가 하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잖아요. 어떤 가난한 집 양새끼 하나 있는데 손님 왔다고 자기 집은 양새끼 잔뜩 있는데 아깝다고 하나 있는 집 가난한 집 가서 그 양새끼 달라 해서 손님을 요리해서 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 나단 선지가 당신이요. 당신은 후궁들 잔뜩 있는데 우리아는 아내라고 딱 밧세바 하나 있는데 때려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놈이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알고 막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기도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해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 그거를 다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성령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을 언제 떠나는지 소멸하는지를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 내가 성령 받았는데 언제 내 성령이 소멸되든지 떠날까?
제가 이거 분명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아까 소유건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 일 하는 사람은 성령하고 함께하지 못해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육체 일이 뭐냐면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미움, 시기 이런 것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싸움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것도 분명 그 역할을 떼는 건 사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화목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성령 받았지만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떠나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마음속 깊이 여러분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소멸되면 안 돼.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 못하면 변호자도 안 되지, 조력자도 안 되지, 상담자도 안 되지, 위로한 자도 안 되지.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 못할 때 그 탄식하면 기도해 주지도 않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성령 받은 분은 성령 소멸하지 않도록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님의 삶의 열매는 하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이 성령 열매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같이 동행하며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받은 분들은 여기에 또 초점 맞추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아까 제가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여기 누구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은 자입니다 하고 증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 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그만 이제 끝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성령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 정욕으로 살아가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누가 조절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벽 낭떠러진지 이렇게 하면 부도나는지 이렇게 하면 불의한 건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받아서 성령 그럼 그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 나와 올 한 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변호해주고 조력해주고 내가 힘들 때 또 위로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상담해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오늘 이 이제 네 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할 겁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시면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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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여기에 주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아버지 거룩한 성전 성령이 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 위에 탄식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면류관 받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